설교 제목을 제가 인생은 낭만일 때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잡아봤어요. 이 제목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이 왜 이상하지 않은지를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야, 이 사랑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그런 기분이 드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매번 읽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기쁘기보다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희생과 헌신과 책임만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의심도 듭니다. 사랑은 시기해도 안 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해도 안 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계명이 없다는 전제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정말 사랑이라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사랑에는 낭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낭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은 오직 헌신과 희생과 인내만 요구하는 그런 사랑일까? 아니면 아가페 사랑에도 낭만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인 줄은 알지만, 여러분 부부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과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낭만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구약에 가보면은 가장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죠? 아가서예요. 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어째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런 아가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놓은 것을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에도 아가서가 보여준 그런 낭만적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아가페 사랑에도 낭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은 매우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낭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저 사람 참 낭만적인 사람이야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죠. 아름다운 순간과 이런 분위기를 포착하고 그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 삶을 조금 시적이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 예를 들자면 노을을 보고 감화감동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음악, 시, 자연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즉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낭만이라는 게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응급실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게 아내하고 봤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줄곧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왜 드라마 제목을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했을까? 왜 김사부를 낭만적인 닥터라고 불렀을까? 드라마의 주인공인 의사가 어떤 여자 환자 아니면은 후배 여자와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쭉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응급실에서 여기저기 막 피가 튀는 그런 응급실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가 낭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발언이에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감성을 뒤로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매정하리만큼 극히 현실적인 시선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의 태도이고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외과 의사를 낭만 닥터라고 한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낭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만은 단순한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감정과 분위기에 치우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우리가 감상주의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낭만은 그런 감상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낭만은 감상이 아니라 이상이고 신념입니다. 이 드라마에서의 낭만은 현실은 차갑고 거칠어도 환자,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의사의 의지와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낭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의 이해관계를 넘어 감정, 상상력, 이상을 중시하는 태도, 또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하려는 감수성이라,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즉 현실의 이해관계, 이게 나에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캐치하는, 포착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 그 감수성을 낭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응급실은 숫자와 확률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김사부는 그 차디찬 현실 속에서 사람을 봅니다. 환자가 수술비가 없어도 일단 수술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병원의 경영이나 정치, 방식보다 환자의 생명을 그는 택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감상이 아니라 신념을, 인생 철학을, 직업적 사명 의식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김사부의 이 태도를 드라마 작가는 낭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낭만은 감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신념을, 믿음을,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주의입니다. 김사부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더더욱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를 낭만 의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고 아가페 13장, 고린도 13장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정의와 기뻐하는 그 모습, 이거야말로 진짜 낭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낭만적인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낭만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낭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돌파예요. 그렇다면 이 낭만은 무엇과 닮았습니까? 바로 신앙인의 본질과 닮았습니다. 신앙은 가장 깊은 낭만일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낭만적 이 신앙이란 현실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서도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 머리 계산보다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용기,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은혜를 바라볼 줄 알고 거기서부터의 오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 이게 진짜 낭만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계산으로 작동하지만 낭만적 신앙인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예요. 이런 영원한 가치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낭만적 신앙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 그러면 이거는 엄격해야 되고 이거는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낭만 그러면 이거 낭만 그거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낭만은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어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60년 넘게 하면서 던진 퀘션 마크가 뭐냐,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견고해야 되고 견직해야 되고 어두워지고 심각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낭만은 이제 잊어버리자. 이건 과거의 일이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뭐 그냥 옳은 요 길만 가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올 때는 반드시 그냥 머리 기름 바르고 뭐 넥타이 매고 조금도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과연 이게 정말 가장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그렇게 농담도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항상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사랑이 바뀌었어요. 심각해지고 농담도 할 줄 모르고 낭만은 어디다 까먹었는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낭만적이던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스스로 저에게 질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엄격하고 현실적이다. 낭만은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신앙과 낭만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낭만적 신앙인은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꿈이라도 꾸자. 현실 도피 아닙니다. 현실이 거칠면 거칠수록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현실 도파예요. 여러분, 낭만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특히 브라질 사람들, 이 얼마나 사람들이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브라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 낭만적인 기질, 이 단순히 타고난 성향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단순한 선천적인 기질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차갑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하나의 의지, 인생관이 그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은 단지 타고난 기질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생관. 빈부 차이가 심해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가 브라질 형제 자매들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유홍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말이면은 식구나 친구들과 만나서 필리엄의 영은 못 먹어도, 삐까이아는 못 먹어도, 또 링구이스, 그것도 없으면 프랑과라도 다 휘와스쿠 고 먹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성냥곽을 손가락으로 탁탁탁 두드리면서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아비다 바이 멜요라, 아비다 바이 멜요라, 그래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 삶을, 그 힘든 현실을, 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는 그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부 차이가 심하게는 마찬가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세요.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냉정한 현실을 낭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 자포자기로 대응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니면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믿을 만한 통계에 하면은 대한민국 자살률이 브라질보다 대략 3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낭만적인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현실의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에요. 감정에 솔직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사랑이나 감동을 느끼며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고 남을 위해 돕고 헌신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낭만적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현실적인 머리보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며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매 순간 느끼며 사는 사람.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지내면서도 고개를 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던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만 본다면은 선택하기 어려운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 요셉,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낭만은 믿음과 가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낭만이란 현실을 알면서도 그 너머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선택하는 믿음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피 흘림이 있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기쁨과 희망의 부활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낭만입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야말로 인류의 현실을 바꾼 가장 낭만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하는 낭만은 계산적이고 냉정한 현실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뭐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어느 나라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우리가 한가하게 여기서 낭만이나 논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낭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감상주의로만 아직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고정관념에서 아직 100%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낭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미지예요. 로맨틱하고 뭐 그냥 뭐 꽃다발 갖다 주고 뭐 이런 기분. 근데 실제 낭만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낭만의 사전적 뜻을 근거로 해서 이 낭만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정해 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래요. 현실의 이해관계를 넘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나한테 지금 손해냐 아니냐 그런 걸 다 떠나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는 태도,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하려는 영성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신앙생활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 바라보고 마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허착하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의미와 어떤 감동을, 설렘을
느껴보고 살고 싶어하는 그 영성, 그게 바로 낭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진짜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종교의 자유의 나라예요. 종교 핍박 없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땅에서 낭만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낭만적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브라질 전쟁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한 순교자가 브라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브라질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 유혹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성적 타락, 마약 중독, 그리고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가 가져오는 폭력과 범죄, 부정부패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다.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성도의 십자가는 피 흘리는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브라질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기독교인답게 죽어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제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같은 사회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죽어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피 흘리는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자기 부인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곧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판치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의 유혹 속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자가 아니라 성실한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정직한 직장인, 사업가입니다. 거룩한 일상. 우린 지금 브라질에 살면서 핍박 대신 세속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교의 피가 아니라 순종의 땀입니다. 죽는 순교가 아니라 제대로 사는 순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을 실속 있는 낭만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낭만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자꾸 감성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실속 있는 낭만적 신앙이라 이렇게 한번 이 관용어를 덧붙였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거예요. 실속이 있는 낭만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감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실속이 있는 낭만적 신앙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낭만적이셨어요. 찾아오는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셨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피곤한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쉬면서 사생활이 복잡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함께 식사도 나누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식사하시면서 심각한 얘기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하하하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예수님은 그런데도 실속이 있는 분이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래서 브라질처럼 이 전쟁도 없고 종교의 핍박도 없는 사회에서야말로 더욱더 우리는 낭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의 이해관계와 유혹을 넘어 믿음을 중시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자, 그러면 이 물질적 유혹과 성적인 유혹 그리고 권력의 유혹이 많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실속 있는 낭만적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아유 뭐 그러려면 할 수 없지 뭐 집 팔고 가게 문 닫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운동 생활 해야지 뭐 그게 답입니까? 아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일 되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뭐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뭐 오늘은 그냥 제끼지 뭐 그렇게 2년만 아니 1년만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요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 다 까먹습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팬데믹 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때 믿음이 막 더 커지던가요? 솔직히 제 고백입니다. 다운돼요.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에 제대로 옷 차려입고 머리 좀 기름 제대로 바르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나마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또 죄인이지 그래 그 사람 용서해 주자 그래 그거 그냥 내가 손해보자 이런 충동이라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매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합시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 뭐 아름다워. 근데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양을 불렀더니 오늘 참 기분 좋다. 또 그냥 울면서 한참 기도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네. 뭐 이런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주일에 고백한 신앙이 월요일에 내일 증명되는 것이 진짜 예배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도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주일보다 월요일에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본 성도님의 모습과 월요일에 세상에서 만난 성도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주일의 신앙과 월요일의 삶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을까요?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을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흔히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대화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사회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생활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인 종교생활이고, 월요일부터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영역인 즉 사회생활을, 직장생활, 취미생활, 문화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오면은 그날은 다시 종교생활을 하는 일로 삼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브라질 바에 가면은 매일 그날의 점심 메뉴가 따로 있죠. 예. 월요일은 휘라다 파울리스타, 화요일은 까니아사다, 수요일은 피조하다, 이런 것처럼 월요일은 사회생활, 화요일은 문화생활, 수요일은 취미생활, 그러다가 주일이 오면은 또 다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은 인생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려는 경향입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이 이분법은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과 따로 떼어놓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의 날이고,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의 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중에 사업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는 신앙과 별개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인생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내 인생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곧 나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우리의 인생 전체입니다. 세속적인 인생 따로 있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신앙인이고 월요일에도 신앙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월요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사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주일날 종교적인 나의 모습과 월요일의 나의 사회적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을 인생과 신앙생활 두 가지로 구분짓는 이 이분법 사고방식에서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주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의 진짜 무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에서 아멘 이 소리가 월요일에는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시죠? 자,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로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속 있는 낭만적 신앙인이란 월요일에도 안락, 편안함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고요, 자유 속에서도 절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게 실속 있는 낭만적 신앙은 직장에서 증명되어야 돼요.
정직, 친절, 신용 그리고 신뢰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증명되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말투 아직까지도 아내한테 야자 하고 남편 보고 너 하지 그러지 마시고 존중해 주세요. 네. 배우자를 대하는 말투 또 자녀를 대하는 인내와 용서로 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낭만이란 차지차고 계산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감동하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 가치,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고단한 삶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태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장 낭만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낭만적 목사가 될 거예요. 성도님도 낭만적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냉정하고 차가운 응급실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대하는 뜨거운 열정이 김사부를 낭만 닥터라고 부르게 했다면 김사부만 낭만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낭만 의사가 되는 거고 낭만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낭만 사업가, 낭만 주부, 낭만 음악가, 낭만 기술자 그리고 낭만 목사, 선교사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낭만적인 사랑인가? 불신과 배신과 이해타산으로 변질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낭만 사랑 아니면 무슨 사랑입니까? 아무쪼록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낭만적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